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회복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떨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어떤 사람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아들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40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지만 그들이 할 수가 없었던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그러한 이적을 실제로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겠느냐 라고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선한 능력을 간직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선한 능력의 제자, 선한 능력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고통하는 그 사람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44절과 45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인자의 순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다가오는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였고 또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벌써 3차례나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또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었고 또 마음속으로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정말 몰랐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기대와 예수님의 말씀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걸러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우리 안에서 걸러내버리지는 않습니까? 나의 욕망의 필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내 욕망에 맞지 않는 것들은 걸러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온전히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지 말라고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참 능력은 잃어버리고 제자의 이름과 제자의 겉모습만 남아있는
껍데기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 또 자기의 욕망의 필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걸러내고 있는 제자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은 걸러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 그들은 오직 이 문제만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름만 남아있고 겉모습만 남아있고 그 안에 있는 참된 능력은 잃어버린 제자는 아닙니까? 바라기는 예수의 능력, 복음의 선한 능력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름만 남고 겉모습만 남고 그 안에 참된 능력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의 그 무기력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름뿐인 제자가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을 간직하고 예수의 능력을 간직하며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선한 능력의 교회, 선한 능력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